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젊은 주교 처음 보시죠? 네. 한국 교회가 날로 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교님들과 함께 서울교구 성지를 이렇게 걷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인천교구 정신철 주교님과 모 성당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성당 앞자리에 주교석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철 주교님과 함께 나란히 앉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신부님, 여기는 주교님들 자리입니다. 네. 아마 주교님들 하면은 좀 연로하시고 흰머리도 있으시고 이렇게 상상하다가 젊은 주교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당황하셨는가 봅니다. 오늘 저는 순교자 성월에 성직자와 또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 안에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신자이면서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점검해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점은 무엇인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딱딱한 역사 이야기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현양의 회장님은 여기 앞자리에 계시는데,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중에 어떤 고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네, 다 좋아하셔요? 네. 그러면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중에 인간에게 더 유익한 동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돼지고기? 소와 돼지가 지금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더 인간에게 유익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온몸을 바쳐서 인간에게 다 봉사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피는 선짓국을 만들고, 껍닥은 또 피부에 좋다고, 콜라겐이 많다고 여성들이 좋아하고, 족발마저도 또 내 내장은 순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머리다. 내 머리를 제사상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복을 추구할 때마다 내 머리는 인간들의 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소보다 인간들에게 유익하다,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자 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온몸을 다 내던져서 인간들에게 헌신하고 있다. 특별히 내 가죽은 북이나 장구를 만들어서 인간들의 흥을 돋구어주고, 또 내 모든 뼈는 고아서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살아서도 인간들의 기쁨을 위해서 소 싸움에까지 출전하고 있다. 또한 농부들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써서 일을 하고, 또 우리 부류 중에서 젖소들은 우유를 내서 인간들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느냐. 결국은 소와 돼지 중에서 소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죽어야만 그것을 다 줄 수 있는데, 소는 살아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순교자들 하면 피를 흘리면서 증거하고 신앙을 끝까지 밝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교자로서 현양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살아생전에 자신들의 모범적인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죽고 나서 잘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살아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참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주문모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주문모 신부님은 중국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책 내용에 보면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은 중국 강남의 소주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천주교 신앙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북경교구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제1회 졸업생으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당시 북경의 주교는 구베아 주교였습니다. 구베아 주교는 조선에서 성직자를 파견해달라는 그 요청에 한국 사람과 인상이 비슷하고 인물을 특히 조선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준모 신부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1794년 2월에 북경을 떠나서 약속된 장소, 즉 한국 천주교의 밀사인 지왕 사바와 박요한을 만납니다.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려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국경 마을로 들어가 밀사들을 만나고 조선 사람으로 변장해서 12월 24일 밤에 조선에 입국합니다. 한양에 도착한 주 야고보 신부는 개동, 지금의 서울 종로구 개동 지역에 있는 최인길 마티아 성인의 집에 머물면서 한글을 배웁니다. 최인길 마티아 성인은 역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역관이었어요. 중국말을 잘하고 조선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집에 머물면서 조선말, 한글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795년에 부활절날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입국 사실이 탄로납니다. 그래서 주 야고보 신부님의 입국을 도운 밀사 윤유일 바오로와 지앙 사바 그리고 집주인 최인길 마티아 등은 얼른 주 신부님을 강완숙 집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최인길은 자신이 주 신부님인 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행동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본인이 주 신부인 척 한 것이죠. 그래서 관아로 끌려가서 결국은 조선 사람임이 발각되고 같이 주 신부님 입국에 도움을 줬던 윤유일과 또한 지왕 사바와 함께 옥에 갇힙니다.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주 신부님의 행선지를 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맞았든지 매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자가 사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주 신부님은 몰래 비밀리에 사목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대대적인 신자들을 이제 잡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인 사제 준모 신부에 대해서 잡을 때까지 신자들을 고문하고 행선지를 대라고 계속 잡혀오는 신자들을 혹독하게 고문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준모 신부의 행선지를 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주 신부님은 살아서 신앙을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주신부님은 결국 이 상황에서는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황주까지 혹은 해주로 알려졌습니다만 도망을 가시죠.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만일 내가 잡히지 않는다면 조선의 신자들은, 그동안에 세례받은 많은 신자들은 고초를 더 겪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잡히는 것이 이 박해를 멈출 수 있겠구나 하고는 스스로 1801년 4월 24일에 박해자들 앞에 스스로 나타나고 자수하십니다. 재판이 열리고 문초가 시작되었으면 그 험악한 형벌 가운데서도 침착한 자세를 잃지 않고 모든 질문에 신중하게 답하십니다. 제가 몰래 국경을 넘어온 것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가 국경을 넘어온 것은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 황무는 사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에게 나라를 해를 끼치는 일은 십계명에서도 엄금하는 바이므로 절대로 교회의 일을 밀고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자들의 행선지를 대라는 그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49세의 나이로 5월 31일 주시부님은 새남터에서 형장에 칼날에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때 하늘은 청명하였었는데 호련히 어두운 구름이 가득 차고 갑자기 광풍이 일어 돌이 날리고 소나기가 쏟아져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신자들에게 많이 들려드립니다. 평신도들은 사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제는 평신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모이면 본당 신부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곤 하고 심지어는 언제쯤 빨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기도 합니다. 인사철만 되면 그러한 어떤 바램들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과연 사제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제를 위한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염려와 염원을 모아서 여러분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살 때 착한 아들, 딸들이 성소의 길을 선택하고 그러한 성소자들이 또 착한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지도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제들이 어려움 속에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주교가 된 뒤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부님들의 유서를 제일 먼저 공개합니다. 장례위원회 위원 신부님들 앞에서 밀폐된 유서를 뜯고 그 유서를 처음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서의 내용은 간략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혹시 저에게 남은 유산이 있다면 교구에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신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모든 것들은 교구장님의 원의에 따라서 교회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사실 사제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제들은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 유서의 내용들은 세상의 욕심을 버린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사를 누리고 늘 즐거움고 좋은 일만 찾는 그런 모습은 유서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거룩함을 선택하면서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세속에서 두 발을 땅에 딛고 살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접 체험하며 생활해 오실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한번 들어서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딱 한 번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평생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제가 로마 신임 주교교육에 갔을 때 포교성성 대주교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좀 각색을 했습니다. 듣기는 이태리말로 들었습니다. 한 신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산 신자였어요. 근데 그 신자 바로 뒤에 그 본당 신부님도 따라서 가셔서 베드로 사도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해 왔던 그 신자에게 베드로 사도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하늘나라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멋진 세단 차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본당 신부님은 나는 장가도 안 가고 내 생을 봉헌했으니까 저 신자보다 더 좋은 차를 주겠거니 하고 은근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본당 신부님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나서 차 키를 주셨는데 그게 티코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우에 불만이 생겨서 신부님은 따져 물었습니다. 왜 하필 신자만도 못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저 본당의 신자는 신부님의 명령에 늘 순명하면서 일해왔습니다. 신부님은 사실 말로만 봉사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일한 사람이 더 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볼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나갔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베드로 사도가 건널목에서 하늘나라 건널목에서 그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티코 문을 딱 열고 음악을 아주 크게 틀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신나게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3일 만에 기분이 좋아졌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주교님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봉사에 실질적인 봉사, 활동한 만큼 대접받는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임 주교 교육 가서 뜨끔했습니다. 명령만 하고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겠구나. 정말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가난한 이들을 제가 찾지 않으면 가난한 이들은 저에게 다가오기 힘들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과 악수하고 그들과 인사하는 것이 사제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839년에 기예박해 때 샤스당 신부님의 자수하셔서 돌아가십니다. 샤스당 신부님 역시도 앵버르 범주교님과 모방 신부님과 함께 자수하라는 주교님의 권유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자수하기 직전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주의 평화가 두 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올해 부모님의 편지를 받는 위로를 얻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아무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천주를 즐겁게 하기 위해 드려야 하는 조그마한 희생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에 보내드린 소식은 부모님께 매우 기쁜 것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영신적 추수가 매우 풍부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는 넓은 관할 지역을 별다른 사고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성사를 다 주고 제 숙소가 준비되어 있는 기분 좋고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주께서는 저희에게 무난히 더 즐거운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저희들이 오래지 않아 그리고 그리로 들어갈 행복을 누리고 저희들을 앞서간 영화로운 순교자들과 같이 영원히 쉬게 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로 인하여 부모님께서 놀라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십사 하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8월 11일 교구장님은 서울로 끌려가시고 정부는 이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두 선교사를 잡으라고 많은 포조를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교우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예비 신자들까지도 이 위급한 세월에 저희들이 숨어있을 은신처를 제공하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그 은신처를 지난 4개월 동안 이용하였고 또 주교님의 명령이 저희 존재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더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교님은 당신 지혜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착한 목자의 본분이라고 판단하시고 당신이 자수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박해자들의 경로에는 희생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희생 셋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숨어 있으라는 명령으로 저희는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 자수하라는 명령도 그 첫 번 명령 못지않게 기쁩니다. 모든 일이 천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우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제가 보내드리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니 제 마지막 하직 인사를 받으십시오. 천주의 은혜로 저는 금도 은도 가진 것이 없고 다만 교우들의 자선으로 마련하여 준 옷 몇 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유언 절차는 다 끝난 셈입니다. 이 세상 재물로는 가난하나 십자가로는 비옥한 이 복받은 포교지에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섭리에 10,000,000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떠나야 하겠으므로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글을 올릴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부모님을 기다릴 터이니 그동안 온 마음과 온갖 힘을 기울여 우리 주 천주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시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약속 장소에 오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예수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가장 진실한 애정으로 결합되어 있는 지극히 겸손되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아들 샤스탕 올림. 이렇게 샤스탕 시부님은 편지를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자수하셔서 범주교님과 모방 시부님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신자들이, 특히 예비 신자들이 자기들 때문에 고초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수하셔서 순교의 월계관을 쓰셨습니다. 또한 병임박해 때 돌아가신 선교사 중에 볼리에 신부님, 도리 신부님, 브리티니에르 신부님들이 젊은 나이에 순교하십니다. 볼리에 신부님은 26, 도리 신부님은 27, 브리티에르 신부님은 28이었습니다. 서품 받고 1년 만에 조선 입국했고 1년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거하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이렇게 서품 받은 지 1년 만에 외지로 선교사로 떠나서 1년 만에 목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은
우리 한국 천주교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투신하였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후예로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서 증언한 그 신앙을 합당하게 지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분위기를 밝게 할 겸 문제를 냈습니다. 만일에 어떤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발표를 하고 왜 존경하는지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학생에게는 방과 후에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손을 저요 하고 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존경하는 인물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하고 들었는데 남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박찬호 형이요. 야구를 잘해서 나라의 이름을 높이 세웠으니까요. 그러자 어떤 아이는 박세리 언니요. 골프를 잘해서 나라를 이렇게. 또 어떤 아이들은 세종대왕이요.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왜구를 물리쳤으니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조용하게 수업을 듣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손을 들으세요. 김순길 할아버지요. 누구시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김순길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가난해서 존경해? 그러자 담임 선생님도 물어봐요. 가난해서 존경한다는 것이니? 아니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시는데 우리 마을 보육원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신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장 존경할 분은 김순길 할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담임 선생님은 방과 후에 그 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2개를 사줬어요. 하나는 네가 먹고 하나는 김순길 할아버지 갖다 드리라. 사실 부모님이 훌륭하신 거죠. 정말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공부하는 길이고 그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버스의 하루는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셨어요. 짐 보따리도 2개나 들고, 그리고 이제 짐을 내려놓고 버스 요금을 내리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지갑을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시면서도 기사님한테 기사 양반 미안한데 돈이 없구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기사님은 버스를 운행도 하지 않고 운전대에서 손을 놓은 채 할머니 돈 없는데 왜 타요? 없으시면 내리세요. 그리고 출발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버스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출발하라는 사람도 있었고 할머니더러 내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자 그 순간에 시간이 좀 됐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일어나서 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요금함에 딱 넣고 기사님한테 이걸로 할머니 차비하시고 나머지 돈은 이렇게 돈 없는 어르신들 타시면 다음부터는 야단치지 마시고 그냥 태워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교육을 잘 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 버스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1,000원이 없어서 혹은 1,200원이 없어서 할머니를 대신해서 돈을 못 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나눔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눠야 되겠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평소에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쉽게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명석이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다 하더라도 희생과 나눔과 사랑 실천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노력해야지만 그게 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특강 때나 자주 읽어드린 글이 있는데요, 10년 전에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 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은 지가 한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18년 전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며 물걸레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하얗게 분필가루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이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헛잠바를 한 겨울에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내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누며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한 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난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제가 이 글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처음에는 참 아들이 장했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학원에서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며 끝까지 그 가난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아들이 장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아들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가 장하십니다. 남편이 일찍 여의고 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홀로 키울 생각을 어찌 하셨을까요? 오늘날 젊은 사람이라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이 장한 어머니는 해내셨습니다. 큰아들도 장애를 가지고 둘째 아들도 장애를 가진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는 아들들 곁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지켜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우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벌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서 그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아들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전 세계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지키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가정은 건강해지고 건강한 가정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나이 들어서 많은 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당 신부 할 때도 어르신들이 저의 든든한 팬들이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침침한 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은 보지 말고 TV 연속곡이나 드라마 이런 데 너무 앉아있지 말고 정말 좋은 것만 보라는 하느님의 뜻이고요. 이가 시린 것은 이제 소화불량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연한 음식만 드시라는 표시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흉보는 소리는 듣지 말고 칭찬과 감사하는 그런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것은 이제 멀리 다니지 마시고 가까운 성당에서 기도하시라는.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된 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어르신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굳이 염색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일은 하느님 안에서 다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가족 손자들끼리 또 손녀, 손자, 며느리, 아들까지 다 하느님 은총 안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어르신들의 또 다른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젊은이들은 일하느라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가족을 늘 바라보고 일가 친척을 바라본다면 그것처럼 힘든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떨어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한번 손으로 의사 표시만 해주세요. 어느 성에 불이 났어요. 어느 성에, 오래된 성에 불이 났는데 그 성에 그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속에는 개구리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성에 불이 나자 개구리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성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한 개구리 그룹이 있고요.
그래도 물속이 제일, 불이 났을 때는 물속이 제일 안전하다. 그냥 얌전하게 물속에 있자라는 팀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는 도망가겠다. 손을 한 서너 분. 나는 물속에 가만히 있겠다. 대다수 손 내리시고. 아마 중간에 지금 계산 재고 있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마을 사람들이 성에 불을 끌려고 연못에 물을 퍼서 불 속에 그래서 개구리들이 얌전하게 물속에 있던 개구리들은 불에 타 죽었고요. 도망간 개구리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속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래서 대다수의 신자분들도 그게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다음 일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행동이 옮겨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좋겠다. 이게 나에게 즐거움이다. 이게 나의 쾌락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많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승진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많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죠. 세속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떨어집니다. 내가 이게 즐거움을 주겠다. 그 순간에는 즐겁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은 나를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도 다음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 일의 기준은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사 때마다 주님의 기도 하시죠? 우루과이 성당 벽에는 이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인도에서 아주 특별한 순간이라는 안토니오 신부님의 영적 피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토마스였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는가 봐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아버지가 신문에다 광고를 냅니다. 토마스야, 아버지는 너를 기다린다. 제발 돌아와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 성당 옆에 큰 나무 밑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날 약속된 시간에 아버지가 나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에서 집 나간 청소년 중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500명의 아이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꾸민 내용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부모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돌아오고 싶고
또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서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 안 되죠. 용기가 부족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매 미사를 통해 신부님들의 강론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하느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느님의 간절한 바람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악습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이야기의 원전입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는 줄 몰랐고 거북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북이가 자신의 느린 걸음을 너무나 자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해보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투지가 생겼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토끼와 같이 달려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드디어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다. 그런데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자존심이 상할 거야. 그래서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토끼를 깨워주고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신의 옆을 지나면서도 토끼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경주 후에 동네 동물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끼 눈이 빨간 이유가 그때 그렇게 많이 울어서 토끼 눈이 빨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순교자 성월에 순교자들 삶, 사제와 평신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토끼 같은 마음으로 사제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그 마음으로 눈물 흘리더라도 빨갛게는 안 되실 겁니다. 기도하고 또 사제들은 그 기도를 받아서 더욱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제들이 양들을 위했고 양들이 목자를 얼마나 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